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혹은 이 가정은 혹 이 사람은 아직 광야에 있는 상태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가나안에 들어가 있구나. 거기로 끝나면 좋은데, 또 어떤 경우는 이분은 다시 광야로 내쫓긴 분이구나. 광야에 있는 상태,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 다시 광야로 내쫓긴 상태. 자,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보다 땅을 많이 갖거나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없었고 실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었고 창고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모아놓고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내일 먹을 양식을 쌓아놓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짐이 되지 않을 만큼만 소유했습니다. 그게 광야였어요. 지금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베두인들을 보면 최소한의 것만을 소유합니다. 당장이라도 나귀에 싣고 이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집만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베두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집도 지어주고 살 만큼 돈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탐욕이나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살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남보다 더 큰 집, 또 창고를 짓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고 더 큰 권세를 잡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성공하는 사람도 생기고 실패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생기고 힘 없는 사람도 생기고 광야에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가나안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다를 뿐 똑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모두가 다 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에서 살 때는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와는 달리 모든 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것이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말한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신명기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그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들도 많이 자라게 해주고 그래서 목축업이 잘 돼요. 그래서 양들도 막 그냥 때를 누워서 새끼를 낳고 염소도 소도 모든 것들이 다산하게 되어지는 그 다산을 약속하는 신,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사실 바알은 광야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신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알이 그 욕심과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니 어찌 그 신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비우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비우게 돼요. 무엇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탐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바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거죠. 광야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가나안에서 살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알의 세상에서 바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이었어요. 물론 광야에서도 작은 실패를 하긴 했지만 큰 실패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 지배하는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욕심과 욕망을 모래속에 파묻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광야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제대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광야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로 다시 되돌려 보내셨어요. 더 내려놓고 더 비우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이 지배하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광야로 더 넓은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 광야가 바로 바벨론 포로 광야였습니다. 이번 광야는 출애굽 광야보다 더 깊은 광야입니다. 40년이 아니라 70년을 지나야 하는 광야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쫓겨난 광야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가 아니라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광야였습니다. 지금 광야를 혹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광야 같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계절에 들어가서 바알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다시 광야로 내쫓기는 결과를 겪게 될 겁니다. 빨리 광야를 지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이 광야를 잘 지날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 잘 아시죠? 오늘 기도 중에도 요셉의 십자년을 묵상한다 하셨는데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짐으로써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요셉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요셉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광야는 끝났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순간의 실수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셨을 때 그의 광야는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광야에 있는 분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빨리 이 괴로운 계절을 끝내고 빨리 차고 넘치는 그 가나안 계절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셨습니다. 저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이 언제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준비가 안 된 채로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13년 동안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살았죠. 사울이 죽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광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 있는 기도 가운데 탄식시가 많은데 그 탄식시의 그 문장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니까? 언제 이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언제까지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속히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내가 이 광야에 왜 들어왔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로 떠밀어 넣으신 것일까?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다시 광야로 내쫓긴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 속에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기근을 만나 돼지우리에서 먹고 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인생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만일 그가 기근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를 떠나 저 먼 나라에서 기근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광야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코로나 광야를 지나오면서 빨리 이 광야가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곧 끝날 겁니다. 곧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코로나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코로나 광야 속으로 내모셨는지를 모르고 코로나 광야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광야에 또다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재밌는 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길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의 내용으로 글을 쓴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가나안에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내보내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에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가를 깨달아야 광야에서 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내가 끝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는 내가 끝내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켜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광야를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크신 마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말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인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코로나 광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이걸 깨달아야 코로나 광야가 온전히 끝나는 겁니다. 또 이걸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그래야 이 코로나 광야보다 더 무서운 광야를 겪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언제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풍성한 것이 지천에 널려 있을 때, 넉넉함으로 배가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해 번역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곧 있을 바벨론 포로기 앞서서 미리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가나안의 그 널리고 널린 복들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순서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답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나 연단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거예요. 광야를 잘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만 하면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집중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들어온 그 가나안에서 다시 내쫓기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치중한 메시지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가나안에서 다시 내쫓길 이유가 없는 정말 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광야에서 찾았듯이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끝내실 코로나 팬데믹 광야 여기에서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다시 가나안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시는 그 깨달음이 다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쪽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는 것이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광야가 끝이 납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가나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가나안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가나안만 자꾸 바라보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거기에만 목매다는 인생들, 하나님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 하나님 가나안에서 내쫓긴 그 까닭을 빨리 깨닫고 다시 한번 가나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달음의 자리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